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의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길을 내비를 따라서 오고 있는데 한참 내비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절간 앞으로 인도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비 잘 안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길이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골목길에 꽉 막혀버린 길 같지도 않은 길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는 길이 없으니 어떡하겠어요? 따라가야지.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길을 또 잘 막힘없이 빠져나오게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도 내비를 따르는 것이 유익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합니다 라고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그러자 다윗과 함께 있었던 가이세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것 더 지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 그 일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국경 지대에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자꾸 치는 길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온 영토의 사람들이 다 온전하게 사울 왕의 보호함을 받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사울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다윗을 뒤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일날을 찬탈하는 이 소식을 원래는 누구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죠? 왕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 왕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알리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 말을 보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쫓기고 있는 다윗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실제 왕이지만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 왕이요 버림받은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다윗은 지금 현재 쫓기는 신세이지만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왕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유효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분명히 원수들, 적군들을 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도 왜 물어봤을까요? 물어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다윗에게는 약 6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400명가량, 지금 불어나서 600명가량.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군사로서 전환이 되어져 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모는 소규모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군대하고 비하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소규모의 병력일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군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사람들이 만류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유다 땅에서 피해 다니는 것만도 지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면 이게 금방 사울 왕에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울 왕이 또 군대를 이끌고 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무리 좋은 뜻으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을 치러 갔다 할지라도 지금 사울 왕의 이 정신 상태가 어떤 것이죠? 자꾸 오해하잖아요. 자꾸 자기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군사를 이끌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판단할 것 같나요? 사울의 입장에서 이 군사를 이끌고 발달을 꾀하려고 해? 이렇게 지금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날을 구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획한 일인지, 이것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단순히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역할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왕이었지만 이 왕권을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하나님을 뜻을 기다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온전하게 인정하고 더욱더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뭐였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심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블레셋과 싸워 크게 이겼고 그들이 끌어갔던 가축들을 되찾아왔고 그 일날 주민들을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의 역할을 감당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사울에게 알리죠.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더니 갇혔도다. 다시 말하면 이 그일라라는 뜻 자체가 갇혀있다, 닫혀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다른 길이 없는 외딴 곳, 막다른 곳에 있는 그런 마을 같아요. 말 자체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사울은 완전히 이제 갇혔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다윗을 넘기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그렇고 군사를 이끌고 그곳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사울 왕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그럼?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그 위험성에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정당화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경우들도 경향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회가 있는데 나오지 못해요.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 시간에 졸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 간혹 이렇게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 중에 교회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양쪽이 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양쪽이 다
갈라진 양쪽이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충정이고 상대방은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양쪽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쪽이 다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양쪽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충정이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는 걸까요? 서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목회자로서, 중직자로서 이런 생각을 간혹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늘 성경을 보죠. 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를 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어느 순간 빠져나가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지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각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야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나 또 어떤 교회의 사역이나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에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들이 좋아할까? 사람들이 유익할까? 이런 관점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인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뜻인가? 어느 것이 더 먼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또는 결혼을 하든 재정 사용을 하는 것이든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그것들이 선한 것 같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물으면서 걸어가는 것과는 또 다른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서 묻고 듣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날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타작마당이 탈취당했고 가죽도 빼앗겼고 주민들도 끌려갔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떨어졌죠.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 보호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쫓겨다녔던 이 다윗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블레셋과 목숨 걸고 싸워줘서 그 일날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과정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그일랏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았던 그 사울 왕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더란 얘기죠. 자신들을 구원해 준 다윗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구원해 줬는데 지금 배신당하는 구원자의 역설 속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를 닮아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사울 왕이라는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살기 위해서 그일랏 사람들은 선택한 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권력에 붙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택한 그일랏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었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은 내쫓아 주셨고 먹을 것들을 주셨고 등등.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막판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오히려 십자가 그 죽음에 넘겨주고 말더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더란 얘기입니다. 때론 우리도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 아래 엎드리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그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리고 세밀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치라, 그리고 구원하라.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이 위태롭다고 모두 들고 일어나면서 반대를 하죠. 다윗이 또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대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를 에워싸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물어보죠. 사울이 여기까지 내려오겠습니까? 물었더니 내려온다라고 대답합니다.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울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물으니까 넘겨줄 것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지 못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과 그일라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사울도 그 소식을 듣고 추격하는 것을 멈추게 됐고요. 그 이후로도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십광야 산골에도 있었지만 여전히 사울은 매일매일 찾습니다.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묻는 영성인가 아니면 몰래 추격하는 영성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계시를 바라는 그 영성 앞에 서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묻고 몰래 추적하고 정탐하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에 묻느냐 사람들에게 묻느냐 어느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신앙과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